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이만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전하의 모든 것 나가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있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이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그리스도도 내가 주의 힘을 분명히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승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로 종토록 주의 목적이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인사를 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71편을 보시면 좀 독특한 것이 시의 제목이 없죠. 종종 시편 150편 읽다 보면 보이는 구절인데요. 이 150편 중에 한 24개 정도가 이게 시의 제목이 없습니다. 뭐 이해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편적인 이해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1편은 어제 내용 70편의 다윗의 시의 연장선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71편 읽다 보면 어제에 속히 도우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또 진행된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72편은 다윗의 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을 쭉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 나눈 건 종종 뭐 은혜되는 구절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다윗의 인생이 참 고나다. 우리 그렇잖아요. 띄엄띄엄 볼 때는 몰랐는데 모아놓고 들어보면 참 인생이 되게 힘들었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의 삶 그 자체가 참 힘겨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겨움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겨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만들었고 그 찬양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수 속에 믿음을 격려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고 주로 고백하는 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직장인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특별하게 바쁘고 힘들면 시편을 매일 묵상해 보라고. 좋잖아요. 한 편 한 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119편을 맡으면 당황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은 그곳에서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오는 소위 그 빌런들, 그가 겪는 그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분명 끝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중에 그의 기대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인은 피하되 띄엄띄엄 피하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께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다. 아멘. 피하되 항상 피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항상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 좀 영적으로 순발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도둑놈 만나면 112, 불 나면 119, 겁나 힘들 땐 하나님, 이렇게. 우리 112 전화하는 거 고민 안 하잖아요. 불 났을 때 119 하는 거 고민 안 하시잖아요. 안 받으면 애타는 거지. 이걸 보면서 생각났던 성경 장면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술 맡은 가론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으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를 감추었어야 되는데 왕이 본 거죠. 여러분 당시에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냐 이 질문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왜죠? 뭔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시에 얼마나 왕이 위협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러니 표정 하나만 바뀌어도 뭔가 모반을 꾸민다 생각하고 제거했거든요. 특별히 술 맡은 간원으로 가장 근처에서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조심했어야 됐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거기에 매이다 보면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얼굴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죠. 그때 왕이 물어요. 너 뭔 일이 있냐 할 때 두려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사정을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데
저희 마음 좀 근심이 됩니다. 그때 왕이 물어요. 근데 이거 뭘 원하니 했대. 그때 느헤미야가 보였던 태도가 뭐죠? 하늘을 목도하고. 느헤미야야 네가 뭘 원하니 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주저리주저리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을 목도하고. 이건 영적 순발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항상 피할 바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찾아올 거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도 찾아올 거고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난되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반석이시고 주님이 요새시다. 이 말은 이 바위, 반석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은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신데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데 거기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 이 말은 다윗의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고난들이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신다. 다윗은 적어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이 참 재밌게 나오죠.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넌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인의 장중, 그 악인의 손 안에 내가 있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2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또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라.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엘하 17장 37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7장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네. 사무엘상 17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난 날부터 이런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앞으로의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입니다.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다시 돌아오서 이 시편 71편 20편의 말씀을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지난날 그 극심한 고난에서도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다시 건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우리 친한 찐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찐친은 별 오해가 없는 관계죠. 오랫동안 전화하지 않다가도 갑자기 전화해도 늘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관계죠. 근데 우리 오랫동안 전화하지 않아서 전화 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얘가 나한테 뭘 도와주려고 하려고 그러지? 뭐지? 그 뒤에 중심이 다시 궁금하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도움을 구할 때도 다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이 신뢰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기에는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75절을 보세요.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 내가 어릴 때부터 뭐 하시니이다? 신뢰하니.
5절 보시면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이다. 그러니까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양치기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신뢰의 축척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고 있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근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근력이.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게 주님의 장악하심 아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나를 다시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쌓여가셔야 됩니다. 그걸 신뢰하는 믿음이 쌓여가셔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하는 우리 인생 속에 찬양을 뺏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22절과 23절처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기대하는 거예요. 또 그때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피함 배신할 때에 난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성실이 뭡니까? 여태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거듭되는 주님의 성실에 대한 확인 속에 우리 천국의 순례 여정이 아름답게 맞춰질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영적 순발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한날에 또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피난처가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으로 함께 하신지 신뢰를 기억해내시고 또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갖고 계신지를 바라보시면서 결국엔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허락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모든 상황이 주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 주님의 장하가심 아래, 장중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가도 우리 능히 도우실 그 하나님의 도우셨던 기억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이와 모든 가정을 통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을 반드시 하게 하실, 찬송을 뺏기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정과 일상과 일터에서 항상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영적 순발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부제와 또 주의 은혜 방부제 모임 만남으로 신방하는 가정들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 VIP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안 중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피난처 삼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있는 모든 사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